우리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고통의 연속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한 종류의 고통이 오면 또 다른 종류의 고통이 오고, 한 고통이 지나가면 또 다른 고통이 오고,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자질구레한 그런 고통도 있는가 하면 또 나만에게 있어서의 나에게만 아주 극한 고통도 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고통들은 고통을 모르고 당하면 담담하게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통을 알게 된다면, 미리 알게 된다면 그 고통은 너무너무 힘들고 아플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로 올라가셨습니다. 겟세마네에 올라가시면서 예수님께서 당하신 이 고통, 십자가에 치신 이 고통은 최악의 고통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에 치실 것을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최악의 고통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잔인한 고통을 아시고 고통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씩 다가가신 예수 그리스도. 이 고통은 주님의 찢기신 그러한 육체적인 고통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침뱉고 조롱하는 정신적인 고통까지 다 주님께서는 수반하시면서 이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셨습니다. 오늘 본문 34절 말씀에 주님은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고 고통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십자가에 매달려야 하는 수치스러운 고통,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야 하는 그런 버림받는 고통, 그리고 따라다니던 제자들이 다 자기의 슬하를 떠나가 버려야 하는, 배신당해야 하는 고통, 이 모든 고통을 다 주님께서 당하실 때에 주님을 너무너무 아프게 했습니다. 예수님도 이 고통을 이기기 위해서 위로를 찾으십니다. 주님께서 이 고통을 극복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주님의 방법으로 위로를 찾으십니다. 주님께서 이 고통을 이기기 위해서 위로를 찾으셨는데 주님께서는 어떻게 이 고통을 극복하셨나?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도 배우면서 시시때때로 다가오는 이런 모든 고통들에게서 승리하고 이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제자들을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시면서 데리고 가십니다. 내일이면 수치스러운 십자가, 그 고난을 받으신데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을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겟세마네로 올라가십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동양입니다. 그러면서 또 유교주의입니다. 유교에 오랫동안 그러한 지배를 받아왔습니다.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지역에 특색이 있습니다. 강한 특색이 있는데 우리 지역은 어떤 특색이 있나? 좀 체면 문화가 강한 지역이 우리 지역이 아닌가? 그래서 내가 받는 고통, 우리 식구들이 당하는 이 수치이란 것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 모든 아픔과 수치, 고통을 다 내가 감내하고 가는 것이 우리 지역의 문화의 특색이지 않을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일 수치를 당하고 내일 십자가에 그 아픔을 당하시는데 베드로 그리고 야고보, 요한 이 제자들 다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 수치스러운 고난을 당하시는데 그들과 함께 올라가셨을까?
32, 33절 말씀에 제자들을 데리고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고 슬퍼하사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주님께서는 위로를 받기 위해서 데리고 올라가셨나? 아니면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친구 삼아 그들의 또 다른 위로를 그들에게 얻기 위해서 데리고 올라가셨나? 왜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셨을까 생각해 봅니다. 친구는 서로의 고통을 알아주는 사람이 친구입니다. 35절 말씀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친구로 데려갔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별반 위로를 주지를 못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예수님의 위로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데리고 갔지만 모두가 다 졸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아픈 고통의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떨어져서 돌 던지기에 마치 하나 돌 던지는 만큼의 거리를 떨어지셔 그곳에 하나님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마음을 알아주지를 못했습니다. 잠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을까? 그들은 오히려 위를 줘야 되는데 위를 주지를 못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좌절하고 낙심을 했을까? 그러나 그들에게 좌절 낙심받지를 아니하고 오히려 왜 예수님께서는 무릎을 꿇고 나아가서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렸을까? 예수님께서는 죽기 싫어서 엎드리셨을까? 아니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이 아닌 하나님에게 위로를 받고 싶어서 엎드려 기도를 올렸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은 주님은 3번씩이나 제자들에게 왔다 가시면서 너희들은 깨어있으라, 너희들은 깨어서 기도하라,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라고 예수님께서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1번, 2번 그리고 3번 부탁을 하는데 3번째 기도하고 오셔서는 전혀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태도가 달라지셨습니다. 36절에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시면서 첫 번째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옵니다. 제자들에게 왔더니 다 졸고 있거든, 자고 있거든요. 어찌하여 자고 있느냐, 졸고 있느냐, 나를 위해서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다시 또 똑같이 2번째 엎드려서 기도하러 올라가십니다. 2번째 똑같이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시면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면서 또다시 제자들에게 옵니다. 제자들에게 오는데 또 아주 잠에 골아떨어져 버리고 말았네요. 예수님께서 이런 제자들의 잠자는 모습을 보고 옥타브가 높아졌습니다. 어찌하여 1시간도 나와 함께 있을 수가 없느냐, 깨어 기도하라 라고 아주 크게 말씀을 하시면서 다시금 3번째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3번째도 기도하고 다시 내려왔습니다. 이번 3번째는 또 다시 보았더니 또 졸고 자고 있거든요. 그러면 더 크게 목소리를 올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3번째는 아니었습니다. 이제 쉬어라, 이제 평안히 자라, 이제 너희들 기도할 필요가 없다, 평안히 자라, 쉬어라 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예수님께서도 이제 주무시려고 그랬을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체력이 약하셔서 그러셨을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하셔서 그렇게 하셨을까? 왜 이렇게 3번째는 전혀 예수님의 태도가 달라지셨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차례로 하나를 말씀을 드려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간 것은 예수님께서도 사람이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인간의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고통을 당할 때 아프시다는 얘기. 거대한 고통이 내일이면 바로 엄습해 오는데 이 고통 속에서 제자들에게 위로를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영국의 격언은 이런 격언이 있답니다. 순경은 친구를 만들지만 역경은 친구를 시험하게 한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과학자 퀴리 부인은 고통 속에 수많은 친구들이 있지만 그 수많은 친구들 중에 가장 진실한 친구를 손꼽을 수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잠언 17장 17절 말씀에도 친구는 함께 가는 것이 친구고 형제는 끝까지 있어주는 사람이 친구다, 형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예수님께서 바로 이러한 친구가 있는 것, 바로 이 위기 때에 친구들은 진실한 친구가 있고 그 위기 때에 위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친구와 함께 가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비록 위로를 받지를 못했지만 돌 하나 던질 만한 곳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올렸습니다. 왜 이렇게 떨어져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렸을까? 제자들에게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받지 못한 위로를 진실로 하나님에게 받고 싶어서 엎드려 기도를 올렸습니다. 하나님께 사람들에게 위로를 받을 수가 없다 하더라도 우리의 가장 큰 위로는 누구에게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고통을 당할 때 사람들은 가끔 친구를 위로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친구를 위로한다라는 이 위로의 목적을 가지고 위로를 하는데 말을 잘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위로를 해주다가 더욱 상처를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친구들이 서로 위로를 해준다라는데 위로할 수 있는 기술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더러들 혹간에 있습니다. 사람들의 위로를 받질 못하고 친구들의 위로를 받질 못하고 친구들에게 마음의 상함을 받을 때, 상처를 받을 때에 우리들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 바로 주님께서 엎드렸듯이 우리들도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엎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극한 고통 가운데 홀로 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 우리의 위로를 요청하십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능력의 팔로 여러분들을,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왜 주님은 세 번째 기도하신 후에 평안히 자라라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을까? 그것은 주님께서 기도하시면서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원,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하는 중에 이 고통, 내가 내일 십자가에 죽어야 하는 이 고통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내가 죽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의 죄를 씻어줄 수가 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때에 제자들에게 더 이상 기도를 요청하시지를 않았습니다. 너희들 쉬어라. 함께 가자. 내가 준비가 됐다. 이제 이 고통받을 준비가 됐다. 내가 십자가에 질 준비가 됐다.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 하더라도 모든 준비를 다 완료했다. 바로 하나님의 뜻, 이것을 발견할 때에 그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담대하게 전진하면서 극복해 나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극한 고통 속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요셉이지요. 굴에 들어갔지요. 노예가 됐지요.
감옥까지 들어갔죠. 이방 사람이죠. 나이는 또 15살 어리죠. 사면초가지요. 그러나 오직 요셉은 자기의 꿈, 희망, 하나님께서 주신 이 희망, 이 꿈을 향하여 놓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깊은 사면초가 된 이 감옥 속에서 끌어올려 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또 요나도 사면초가 뱃속에서 그는 엎드렸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엎드리고 간절히 하나님께 요청할 때에 그는 다시금 니느웨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다니엘 기도의 사람,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 서쪽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기도를 올립니다. 그러다가 풀무불에 던져집니다. 풀무불에서도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또 다시 사자굴 속에 들어갑니다. 사자굴 사면초갑니다. 깜깜 어둡습니다. 발톱이나 이로 핥혀버리면 끝나는 그런 다니엘입니다. 그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를 감싸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그를 구원으로 올려주셨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아픔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 곁에 끝까지 계셔주실 줄 믿습니다. 나에게 심한 아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권능의 팔로 믿음의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여러분과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셈을 얻고 용기를 얻고 고통 속에서도 전진해 나가 극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친구가 되어 주기를 원하셨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친구가 되지를 못해 줬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많은 아픈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괴로워하는 사람, 고독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나만 위로를 받을까요? 그런 사람들에게 위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위로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 때에 위로하는 우리들에게 오히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장례식에 이따금 하게 되면 쓸쓸한 장례가 있어요. 아주 사람들이 오지 않는 쓸쓸한 장례. 뒷얘기가 있습니다. 그들 가족은 다른 사람의 고통에 전혀 참여하지를 않았다. 다른 사람의 아픔에 너무 둔감해서 눈을 감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듣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 쓸쓸한 사람, 외로운 사람, 아픈 사람, 고통당한 사람 많이 있습니다. 주님은 이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줬지 않습니까? 병자들의 친구가 되어줬지, 세리의 친구가 되어줬지, 소외당한 사람 친구, 아픈 사람의 친구가 되어주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친구가 되어주는 사람을 사랑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친구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인생에는 홀로 걸어가기가 너무나 혹독하고, 홀로 걸어가기란 너무나 외롭고 괴롭고 고독하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것이 주변에 많이 깔려 있습니다. 이러한 고독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들은 친구를 가져야 하고 또 좋은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좋은 친구가 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데가 어디입니까? 친구를 만들 수 있는 가장 좋은 데 다른 곳이 없습니다. 바로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서 친구가 되고 위로할 때에 바로 이곳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동산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각기 구역원으로 참석해서 함께 구역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아주 소중합니다. 함께 만나서 함께 희로애락을 나누고 함께 위로하고 함께 기뻐해 주는 것,
그러면서 남성교회에서 함께 봉사하고 활동하는 것, 여전도에서 함께 활동하는 것, 교사회에서 함께 수고하는 것, 찬양대에서 함께 찬양하고 위로하는 것, 그리고 청년회에서 함께 일하는 것, 그리고 또 친교부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바로 이 속에서 신앙생활 속에서 함께 위로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끌어주고, 바로 이곳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에서 아름다운 친구를 만들 수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런 좋은 진실한 친구를 만날 때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한결 더 가벼워질 거예요. 한결 더 행복할 거예요. 한 번 더 감사와 기쁨이 넘칠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 아름다운 서로의 친구가 돼서 복된 교회, 복된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합니다. 윌리엄 캐리가 저 인도에 선교하는 근대의 선교의 아버지입니다. 물론 영국의 선교사죠. 근데 40년 동안 인도에서 선교 활동을 하는데 무척 힘들었죠. 인도는 뭡니까? 그 당시에 부장이 있었어요. 카스트 제도뿐만 아니라 지금도 있지만 부장은 없어졌습니다. 윌리엄 캐리가 없앴습니다. 복음으로 없앴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왕이면 그 신하 살아있는데 그 신하들 왕이 죽으면 같이 들어가 버려요. 무덤에. 주인이 죽어버리면 건강한 젊은 사람도 같이 무덤에다가 장례시켜버려요. 바로 이것이 부장제도. 이런 악습은 안 된다. 하나님께서 주신 인격이다. 그래서 그 부장을 없앴습니다. 그러면서 인도에서 선교 활동을 하는데, 인도 방은 얼마나 인도가 많은 인구가 있습니까? 나라도 넓습니까? 방언들이 많습니다. 성경을 인도말로 번역을 합니다. 그러면서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 다 찾아뵙니다. 무척 힘들었습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이 길을 전진해 나갑니다. 그런데 그 아내가 그만 정신병이 들어버리고 말았네요. 왜 그렇습니까? 선교사 열심히 일하고 수많은 사람들 데리고 오는데 그 사람들 다 먹여야 돼요. 먹여야 되는데 한둘이 먹여야 됩니까? 많은 사람들을 먹이다가 경제적으로 피폐하고 힘들고 이 사람들 다 봉사하고 헌신해야 되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만 정서적으로 혼란이 와가지고 정신병이 들어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윌리엄 캐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을 다 했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여보게 이제 좀 쉬어, 이제 좀 쉬게나 라고 얘기를 할 때에 캐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닐세. 내가 서는 곳은 하나님의 뜻이 있고 내가 가는 인도도 하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내가 인도에 선교 활동을 할 수 있고,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내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서고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일세.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전진했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살아갈 때에 고통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마다 다 크고 작은 고통이 있습니다. 바로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때에 우리는 고통을 맞서면서 전진하면서 믿음으로 극복할 때에 승리할 수가 있을 줄 믿습니다. 고통이 올 때에 우리들에게 진실로 친구가 함께 있다면, 우리들이 고통을 당할 때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위로를 요청한다면, 우리들이 고통을 받을 때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다면 우리들은 믿음 속에서 더욱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을 줄 믿습니다.